이어서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본문 전체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예.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장학사학위원회 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난번 2, 4분 예배 때 다 보고 한 걸로 이렇게 하고 오늘은 아마 장학사학위원회 보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옆 사람에게 앞뒤 좌우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함께한 당신이 참 좋은 교인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주는 인생을 삽시다.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4층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서 마귀하고 싸워 이기겠어요? 다시 4층만 할렐루야. 네. 우리 2층만 할렐루야. 네. 그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늘찬양 기타팀이 한 30여 명이 부산중앙교회 가서 연주도 하고 오후 찬양 예배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늘찬양 기타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뜨거운 영성이 여러 교회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운대 성령대 집회는 은혜롭게 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자원봉사자로 헌신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자원봉사자 또 집중 교육도 받게 되고 할 겁니다. 예전보다 주차장이 많이 없어져서 옛날에 주차장으로 썼던 자리가 이제는 아파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해운대 구청과 경찰서에서 적극 협조해주고 있어가지고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감사한 일들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티셔츠를 사고서 5만 원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50만 원을 송금해서 헌금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지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에도 하나님이 동그라미 몇 개 붙여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일학 목사님은 영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한 지 한 1년 반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소개할 수는 없고
어떤 영도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대원교회 부흥하는 게 늘 부러웠었고 그랬었는데 저보고 그러더래요. 이제는 대원교회 안 부러워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는지 대원교회 안 부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강사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능력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또 앞으로도 부산 땅의 복음화와 나라 민족을 위해 크게 수고해 달라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쉬어가지고 금요일날 저희도 철야가 있는데 이 철야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목이 좀 쉬었습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도 섬 사람을 이렇게 좋은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서지방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네,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요즘 여러분 정말 유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산 서지방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또 느꼈는데요, 우리 2024년도 표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게 대원성결교회 표기도 하지만 117년차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표기도 했습니다. 우리 임성훈 목사님께서 총회장으로 계실 때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십시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십시다 교단적으로 이야기하셨을 때에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서 각 교회마다 큰 부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귀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네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학 헌신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장학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은혜로울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학생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박예준이라는 학생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박예준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못 들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거든요. 들어보셨을 거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왜 이 친구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늘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많으면 좋은데 교회마다 때로는 힘든 일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요, 힘든 일이 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도 참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 부산 서지방에 동강교회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강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동강교회 담임 목사가 제 친구거든요. 동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강교회 성도들이 동강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아유 목사님, 목회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목사님 힘내세요. 시장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저기 섬에 가면 영도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안 간 게 다행입니다. 이러면서 동학교회 목사를 위로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저희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성도들, 젊은 층 성도들이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내려앉는 상황 가운데에 이 박예준이라는 어머니도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야 우리도 나가자, 이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가 부산에 여기밖에 없나, 이러면서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어머니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우리마저 나가면 이 영도교회는 누가 지켜요?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놔야 되지 않을까요, 엄마?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앉아버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아이의 고백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부임했거든요. 영도교회 부임했는데요, 제가 부임하니까 저희 교회에 청년부가 없었습니다. 청년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청년부를 없애버렸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고등학생은 6명입니다. 6명인데 예배드리는 가봤거든요. 애들이 다 좀비처럼 앉아있어요. 이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우리 영도교회 다음 세대가 조금씩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청년부와 이 중고등학교 연합으로 수련을 갔거든요. 이런 몇 명 가신 줄 아십니까? 연합에서 수련회 가서 30명이 넘는 인원이 갔습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라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랑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하시잖아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대원성결교회 다음 세대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제가 그 아이 이제 고3이 됐어요, 벌써요. 제가 그 아이만 보면요, 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반드시 크게 사용하시겠다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는데요, 우리도 이 귀한 일에 동참해야 되잖아요. 영혼 살리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 일으키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초반부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모양이 변모가 되셨어요. 그 영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빨래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변모되셨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3명의 제자가 그 광경을 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 정말 구원자였구나,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은혜 받는데요, 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밑에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변론했다는 것이요, 대충 이야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먹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지,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 장면입니다. 위에는 은혜 받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근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려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변론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누가 대답합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귀신 쫓아내려고 데려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쫓아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쫓아내지를 못할 거면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지금 없습니다, 나중에 오세요 라든지, 예수님 나중에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라든지,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까요? 제가 그 해답을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에게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도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마가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미 자기가요 귀신을 떠나보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이 왔을 때 또 쫓아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못 쫓아낸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 우리 19절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것은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무엇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겠구나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였어요. 나의 모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다시 나누겠지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믿음 없다 책망도 들었지만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셔서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개척하며 경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또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려내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우주, 인간의 생사화복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방황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도 풀어가야 될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9월 8일 날 해운대 성령대 집회, 우리가 정말 이 부산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부산이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상상치도 못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오늘 약속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 믿으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받으며 살아갈 줄 믿으시고, 기도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귀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까지 볼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22절부터 24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라.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22절 말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못 고치면 어쩔 수 없죠. 저희 영도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든요. 목사님, 나도 있어. 안 되면 치 아프 있어. 참, 이 영도 사람들 잘하는 말이거든요. 예. 이런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아니면 나도 있어. 치 아프 있어.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불신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왜 불신이 와 있습니까? 왜 믿음 없는 마음이 와 있어요?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불신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남동생입니다. 제 남동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예. 제 이름이 희락이지 않습니까? 희락.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원의와 절제. 제 이름이 희락이니까 제 동생 이름 뭘까요? 맞습니다. 야, 역시 우리 대현 성교 화평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에 아들이 9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희락 화평 딱 2명입니다. 저희 동생이요, 장로교단 목사예요. 장로교단 목사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동생이요, 전도사 때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이제 일본에서 한참 사역을 하는데 청년들이요, 지독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지독실이 말을 안 들으면 전도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뭐 해야 된다고요? 두드려 패야 된다고요? 예,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저희 동생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동생이 그때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 집안이요, 기독교 4대째, 이제 5대째를 이어가는 집안이에요. 예. 저희 집에서요, 술, 담배,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의 최초입니다, 최초. 담배를 피고 있는. 저희 어머니가요, 이제 아들 둘 다 목사니까 밤 10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마칠 때 돌아오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 철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가 아파트 1층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여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더래요. 불이 난 줄 알고 막 잽싸게 달려가가지고요, 119에 신고하려 했더니 문을 딱 열었더니 둘째 아들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그래서 어머니가요, 이거를 죽일까? 재단 숯불에다가 지질까? 온갖 생각을 다 하셨다. 근데 여러분, 저희 동생이 이제 결정할 때가 온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온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자니 담배를 못 끊겠고, 담배를 끊어야 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곤란하게 된 거예요. 괴로워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싶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진짜 독한 사람이에요. 40일 그 돈에 올라가서 물만 마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마쳤습니다. 40일 금식 마치고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뭐라고요? 담배를 끊었을까요? 못 끊었을까요? 못 끊었습니다. 40일 금식 뒤에 핀 담배 맛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을까? 못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계속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결단하는 거예요. 목사를 해야겠다. 40일 금식을 한 번 더 합니다. 2번 했어요. 독한 사람이에요. 40일 금식을 2번 했습니다. 2번째는요, 담배를 딱 무는데 속이 역해가지고 담배를 못 피기 시작합니다. 몸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해서요, 멕시코의 깽단이 가장 많은 도시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예. 물론 3년 만에 전염병 걸려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예, 돌아왔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어쨌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도 때로는 믿음 없을 때가 있다는. 목회자도 때로는 불신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예수님, 나 믿음 없습니다. 나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님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복음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려면요, 믿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라니까 다녀주고요, 직분 받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주고요,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주고, 전도하라 하니까 전도해주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믿음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기도를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일들까지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원성결교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우리 29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었던 영혼들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비를 내린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단에 물을 부어놓고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 부은 제단을 다 사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과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은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능력을 행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마지막으로 우리 대원성결교회 성도들에게만 가르치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성경이 엘리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왜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입니까? 왜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가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또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의 능력 가운데에 살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원성결교회 귀하고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